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힌두 사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면 여기 아주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장자를 보면 그 논리학자 해시는 세상에 유용한 것과 유용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쓸데있는 것과 쓸데없는 것을 딱 나눠서 쓸데없는 건 버리고 쓸데있는 거 취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불교를 하니까 불교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렇게 세상에 꼭 쓸데있는 것과 쓸데없는 것만 고른다면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라 합니다. 네가 황야에 걸어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는데 필요한 건 발자국 찍힌 땅만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발자국 찍힌 땅만 내놓고 삽으로 다 파서 절벽으로 다 만들어 보자. 발자국만 있는 절벽. 네가 그 위로 걸어가겠냐? 그건 비록 걷는 데는 발자국 찍힌 땅만 필요하지만 그 발자국 찍힌 땅을 네가 발로 밟기 위해서는 그 옆에 밟지 않은 땅도 필요한 거다.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우리 사상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 결국 연기법인데 이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불교라는 그 사상이 태어난 풍토가 어떤 영향을 주거든요. 만일 부처님이 그리스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식의 불교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려면 바로 힌두 사상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오늘 강의의 목적입니다. 근데 한번 예비적으로 이건 제가 여기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2018년 5월 28일, 작년 5월 28일 날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그 간단한 어떤 그 과학적 연구를 소개하는 조그만 어떤 그 뉴스레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5,000년 전 물질 이퀄 에너지를 주장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볼까요? 5,000년 전 물질 에너지 주장. 그래서 이걸 제가 거의 그냥 그대로 옮겨 쓴 거니까 여기에 쓴 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사이언스 타임즈에 나오는 걸 옮겨 쓴 겁니다. 한번 그대로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 속을 읽어보시죠. 현대 물리학을 통해서 마야의 세계 재해석. 마야라는 것은 그 환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힌두교에서는 이 세상이 마야의 춤이라고 그러거든요. 환상인데 28일 영국의 고고학 관련 매체인 Ancient Origins, 그러니까 고대 어떤 기원이죠. Ancient Origins에 따르면 고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마야란 용어에 관심을 가졌다. 베다 등 고대 문서를 보면 고대 인도 현자들이 우주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이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질이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고 인간의 감각에 의해 투사된 환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옛날 그 인도 현자들, 리시라는 것은 소위 우리가 요새 번역할 때 성선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신선이란 말 대신에 성선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신선인 정도 좀 되겠죠.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우주적 원리인 브라만에 의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 마야일 뿐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황당한 것처럼 보이는 현자들의 주장이 20세기 초 과학자들의 지지를 받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기사가 났다는 걸. 현대 물리학과 동양 사상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대 인도 현자들의 우주관이 현대 물리학과 일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림은 인도 현자들, 그러니까 리시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라든지 불교를 치면은 뭐 아라한쯤 되는 사람들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과 고대 인도 사상 연구 활기. 고고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이 이 현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은 에너지와 상호변환 가능하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적 이론을 만든다. E = mc고,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물질은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어서 발표될 양자론 역시 인도 현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는 않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즉 개연성에 불과하다. 뭐 이것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양자의 세계는 수많은 입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 외관상으로는
물질로 보이지만 입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은 다양한 파동일 뿐이다. 뭐 여기도 동의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고고학자들은 현대 과학자들이 인도 현자들의 지혜를 뒷받침하겠다고 보고 있다. 이거 누가 말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다운표를 두 개 쳤죠. 이렇게 두 개. 사실 인도 현자들의 기록을 현대 물리학과 비교했을 때 유사한 부분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원인을 무지로 보고 있다. 뭐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불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 상태, 즉 마야의 상태에서 이 말은 제 동의 못하겠어요. 동의한다기보다도 그 고대 현자들이 그 말하던 용어와 현대 물리학을 이렇게 섞어버렸는데 이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거죠. 마야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혼란에 휩싸여 있다는 것. 그 결과 수많은 실수를 저지면서 고통을 양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사물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불교적인 말에는 제가 동의하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뜻일 건데 물리학하고 섞어서 조금 이상하게 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의 의식이 사마디 상태에, 그러니까 삼매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마디 상태는 마음이 산란한 상태에서 벗어나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한다. 현대 물리학 역시 유사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 물리학은 적어도 삼매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얘기를 한 물리학자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모두 정제 있는 영점의 상태가 존재하고 보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제가 앞으로 양자역학을 하겠지만은 양자 진공 상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그 진공 상태에서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건 맞습니다. 영점 상태는 가장 낮은 에너지에서 모두 움직임이 정제 있는 안전 상태를 말합니다. 요건 틀렸어요. 요 기사가 좀 뭐 기자가 잘못 썼는지 모두 움직임이 정제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현자들은 이런 상태를 치타라고 한다. 모든 뇌활적이 정제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현대 물리학이 인도 현자들 주장 옹호. 흔들림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우주를 관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혼란스러운 마야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우주의 근본 원리인 브라만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TV 스크린과 같은 상태에서 빛과 색상으로 그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마야가 이렇게 헛거리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20세기 현대 물리학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졌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인도 현자들의 주장이 큰 틀 안에서 현대 물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부분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마야라는 용어 속에서 그 이점을 찾아내고 있다. 마야란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류는 이 불확실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해왔다. 인도 현자들은 지각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초자의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고는 주장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명상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우주를 간주할 수 있는 초자의 모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뭔가 불교하고 조금 다르면서 좀 비슷한 데도 있죠. 근데 마야란 말은 불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이라 그럴 때 그게 마야입니다. 불교에서 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모든 유의법은 환이다 할 때 그 환은 그 산스크리트어로 마야입니다. 불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물리학자 프리처프 카프라이는 그에 있어서 현대 물리학과 동양의 신비주의에서 현대 물리학과 동양의 고대사상을 비교하고 있다. 반면 인도 등의 동양 사상은 이미 오래전에 유기적인 우주관을 정의받은 등 현대 물리학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모든 사물과 사건들의 통일성과 공동의 상호관계에 대한 깨달음, 그 세계의 모든 현상을 기본적인 전일성의 현실로 보는 점, 모든 것들이 우주의 전체의 상호주의적 연관관계를 맺었던 점도 예를 들고 있다. 이건 불교죠. 우주의 전체의 상호주의 의존적 연관관계를 맺는 연기법입니다. 이런 주장이 고대 인도 사상 마야에 대한 해석을 통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물리학을 통해 동사상의 교류, 고대와 현자들의 교류를 통해 정립되고 있는 중이다. 미지세가 어떻게 규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쨌든 이거 사이언스 타임즈에 나오는 것을 제가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70, 80%는 동의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 소개시켜주고, 이거 예비적 고찰이니까 이건 강의의 주류는 아니고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작년에 이런 얘기를 오고
가고 있다는데 사이언스 타임즈도 허무맹랑한 소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인도의 그 고고학자들이 그런 소리 했겠죠. 근데 그 고고학자들이 물리학과 불교 철학, 힌두교를 얼마만큼 하고 했는지 몰랐지만 어쨌든 사이언스 타임즈에는 그 에인시언트 오리진스라는 데서 베낀 거니까 뭐 또 사이언스 타임즈가 꼭 문제가 있을 때 사이언스 타임즈를 비난할 수도 없겠네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초점은 이겁니다. 적어도 그 베단타 철학이란 말과 우파니샤드는 거의 같은 말인데요. 왜냐하면 그 우파니샤드란 말은 베다의 마지막이란 뜻에서 그 하는 말이니까 베단타 철학에서 말하는 마야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과 무슨 관계가 있나. 또 공 또는 진공 에너지와는 무슨 관계라고 할 수 있는가. 요거는 오늘은 답을 못하고 양자극을 할 때 말씀드릴 테고요. 현상계의 마야의 춤으로 본다면 마야의 춤을 색즉 시공과 연결시킬 수 있을 건가. 반야신교 오늘 하셨잖아요. 또 마야의 개념이 버마 일여 사상이나 불교 연결부가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일까. 인도 철학의 주인공인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들어온 것은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근데 따라서 인도 철학의 역사는 3500년을 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을 아까 보셨지만 기사의 제목이 5000년 전 물질 에너지 주장, 현대 물리학을 통해 마야의 세계 재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 베단타 철학이 인더스 문명과도 상관이 있다는 뜻일까 하시면서 5000년 전의 주장이라면 그건 인더스 문명입니다. 지금 인도 문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 강의를 오늘 들으시면 되겠는데 오늘 강의 좀 길어요. 그래서 미리 좀 뭘 간식도 드시라고 그런 건데요. 먼저 인도 철학을 시대적으로 구분을 할 건데 인도 철학 또는 인도의 사상은 그 인디아 서브 컨티넨트, 인도아 대륙에서 전개되는 사상을 말하는 건데요. 기원전 1500년경에 인도아 대륙의 서북부 지방에 들어온 아리아인들은 점차 원주민을 제압하고 정착하면서 베다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아리아인들이 인도 사상의 주인공이고 베다가 인도 사상의 핵심이지만 아리아인들이 들어오기 훨씬 전에 이룩된 인더스 문명도 인도 사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3300년부터 1900년까지. 그러니까 아리아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리아인들이 들어와서 그 인더스 문명을 건설한 원주민들 정복함으로써 인더스 문명이 끝난 게 아니고 아리아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인더스 문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우리 보통 이게 이론과 실습을 겸하기 때문에 항상 참선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쭉. 근데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은 강의 제목 자체가 쉬어가기입니다. 뭘 쉬느냐면 참선 강의를 쉬고 여기 본 대로 아침 강의는 성기 숭배, 나무 숭배, 뱀 숭배, 소 숭배 등의 숭배 의식과 힌두교 삼신 중 하나인 슈바이 신상, 요가 수행자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인물의 상, 신성한 목욕등을 나타내는 인더스 문명의 출국분과 그것들과 힌두교 및 불교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 인더스 문명에 대해서 아침엔 강의할 거고요. 그러니까 인도 철학의 시대적 구분은 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 베다가 등장한 시기부터 베다를 존중하는 인도의 정통 사상이 완전한 모습을 갖춘 8세기까지를 고려한다면 대강 이렇게 6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베다 시대, 리그베다를 비롯한 베다 문헌이 성립된 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에서 기원전 1500년 전에 아리아인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한 500년 지나서 이 사람들이 베다 문헌을 확립시킵니다. 그때까지 기원전 1000년까지. 그 다음에 바라문교 시대는 후기 베다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베다서들의 주석서들이 만들어지고 리그베다의 종교 철학 사상이 깊어지고 넓게 조직된 시기로서 대강 기원전 1000년부터 이때부터 여기 319년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319년이 되겠지만 대강 기원 후 300년까지 320년까지를 이렇게 바라문교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비바라문 시대라는 것은 사문이 등장하기 시작한 기원전 6세기경, 그러니까 이 바라문 시대에
초창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때 누가 들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자인학교의 교주인 마하비라, 이런 육사외도들이 등장할 때가 그 소위 사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입니다. 소위 아주 어떤 신진 사상가들이 등장한 시대를 비바라문 시대라고 그러고, 그다음 불교 혁명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하신 두 아시카 왕이 등장할 때로부터 용수보살이 활약한 3세기까지가 불교 전성기니까 대개 불교는 한 5, 600년 정도 굉장히 그 흥기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를 불교 혁명 시대. 그 다음에 힌두교 시대. 대체적으로 굽타 왕조의 성립. 굽타 왕조가 대개 319년인데요. 여기 320이라 썼습니다. 319년을 힌두교의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다음 인도 사상의 확립 시기, 기원 후, 요때죠. 굽타 왕조가 성립된 시대부터 6세기, 요때까지 육파 철학이 확립된 시기, 이렇게 6개 나눠가지고, 이때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죠. 베다 시대. 산스크리트어로 베다란 종교적 지식이나 성스러운 지식 또는 지혜를 뜻하는 말로 넓은 의미로는 어떤 특정한 책에 대한 명칭이 아니고 고대 인도를 기원으로 하는 신화적, 종교적, 철학적 성전이나 문헌들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좁은 의미로는 소위 쌍히타라고 부르는 어떤 창가로 이루어진 어떤 핵심 부분을 베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좁은 의미로 베다를 쓰죠. 그래서 베다시는 둘로 나누어 리그 베다를 비롯한 베다 문헌이 성립된 시기를 정기 베다 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를 베다 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브라마나와 우파니샤트와 같은 베다서들에 대한 주석서들이 만들어지고, 리그 베다의 종교 철학 사상이 더 깊고 넓게 조직된 시기를 여기 후기 베다 시대라고 합니다. 그 후기 베다 시대를 보통 우파니샤트 시대, 그러니까 대강 1500년 경부터 기원전 500년까지 해가지고 1000년을 둘로 딱 나눠서 전반기를 정기 베다, 그 다음에 후기를 우파니샤트 시대라고 후기 베다인데, 베다의 권위가 어느 정도라면요, 인도인들이 말하는 베다는, 인도인들은 이 베다 문헌이 인간의 손으로 쓴 것이 아니라 신이 성서, 아까 리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인도 말로는 리시 이렇게 쓰고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성선을 통해 계시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전해져 기억된 것과 구별하여 이 문헌들을 신으로 들려진 것이라는 뜻에서 슈루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성선을 통해 계시한 것이라고 믿는 것은 이것만 그런 게 아니죠.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구약을 받드는 것 같이 인도인들은 베다를 받든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종교 철학은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는가 여부에 따라 두 파로 나누는데, 정통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는 인도 철학을 정통파라 해서 아스티카라고 그러고, 비정통파를 뜻하는 나스티카를 구별하는데, 그 나스티카는 불교, 자인학교와 같은 기타 다른 종파나 학파를 나스티카라고 불려요. 아스티카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아스티카 그룹은 대략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6세기까지 분화되어 6 힌두 철학 학파로 나뉘어지는데, 이거야 여러분들이 뭐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 베단타가 우파니샤트고 중요한 건 베단타고, 그럼 요가하고 쌍키아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쌍키아가 요가를 이론적 뒷받침하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다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아주 복잡해요. 베다는 원래 신에 대한 예배와 제사의식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사의식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제식을 주관하는 사제의 직분도 호트리, 우드가트리, 아드바르유, 브라만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사제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제사가 복잡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와서 제사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해갖고 뭐 물도 이렇게 놔야 되고 저렇게 따라야 되고 뭐 그다음에 그 창가도 이렇게 해와야 되고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신이 우리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갖고는 신이 안 듣는다 하려면 복잡해질 수 없죠. 복잡하다 보니까 직분도 이렇게 넷으로 나눠져요. 그래야 그 어리석은 사람들 아마 그 지배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말 하면은 인도 브라만이 와서 뭐라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베다도 이 사제 그룹들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 베다라는 네 종류의 별도로 된 모음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리그베다예요. 네 베다의 종류는 다른 것 같은데 그중 중요한 것은 리그베다이거든요.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문헌이며 인도 문화의 근원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권 1028편의 시구로 되어 있으며 자연신 숭배의 찬미가를 중심으로 혼인, 장래, 인생 및 천지창조에 관한 노래 등 호토리라고 부르는 주사제가 부른 노래를 모아놓은 겁니다. 호토리는 리그베다를 하는 거고 성립은 곳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기원전 1000년을 기점으로 전후 수백 년에 걸친다고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의 삼신, 그러니까 힌두교의 삼신이라면 브라마, 비슈누, 시바의 세시 개념이 나오기 이전의 내용으로 많은 자연신에 바쳐진 창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번개신 인드라와 불의신 아그니에 관계되는 창가가 가장 많습니다. 초기의 아리아인 사회의 양성을 전하는 귀중한 자료이긴 한데 인드라는 불교의 호법신이죠.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인드라망이라고 그러고 그 옛날 우리 예불문에 보면 제망 차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제망 차례가 뭐냐면 제가 인드라를 말하는 거든 인드라의 그물망이란 뜻입니다. 연기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죠. 그 다음 사마베다. 우리가 이게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죠. 사마베다는 순수하게 제의식에 관한 모음집이며 일전 울리며 노래하는 우드가틀이라고 부르는 찬송 담당 사제의 노래를 모으는 것이다. 우리 교회를 치면은 뭐 성가대를 주관하는 뭐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가사와 더불어 운율도 전해하고 있어 인도 음악사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야주리베다. 제사 의식을 할 때 곡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 아드바유리라고 부르는 사제가 낭송하는데 곡물과 희생제에 관한 규정과 여기에 필요한 기도를 모아놓은 것. 이게 주위에서 보실 건요. 적어도 이 베다에는 희생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왜 희생제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 자연신을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번개 치고 할 때 번개 좀 치지 말아 주십시오 해야 되고 내가 배 타고 갈 때 폭풍이 분다면 폭풍 신한테 좀 해주시면 그래도 뭔가 줘야 그 신이 내 말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는 방법이 이 사람들 유목민들이니까 소나 염소, 양 같은 거를 죽여서 그걸 바치는 겁니다. 신한테. 그걸 바치니까 그 대가로 쉽게 말해서 좀 나쁜 말 하면 뇌물 줬으니까 신한테 신이 이제 우리한테 좀 봐주겠지.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의 고대 재래식 의식 문헌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아트라바 베다. 이거는 이제 그 재액을 없애고 복이나 이익을 불러오는 주술이나 주문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사의식 모두를 관장하는 기도성의 소관입니다. 이 베다는 한동안 베드로서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았었는데 당시 흡수 과정에 있던 톡차 원주민들이 새로운 신과 악기들을 고려한 아리아인들의 타협 정신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토착민들의 풍습을 받아들인 거죠. 베다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각 베다는 오랜 세월을 두고 형성된 결과 자연히 그 안에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문헌이 누적되게 되는데 따라서 앞의 네 베다는 각기 다음과 같은 부분이 구성됩니다. 무조건하고 네 베다 다 쌍이타가 있습니다. 베다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신들에 대한 찬가,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만트라를 모아놓은 운문. 그래서 요 쌍이타라고 할 때 본집이라고 할 때는 아까 말한 네 베다 중에서 좁은 의미에서 그 네 가지를 다 말하는 거죠. 브라마나, 쌍이타에 부속되는 제사의식과 희생제사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희생제사입니다. 적어도 이 브라만교하고 이 베다에서는. 그다음 아란약가, 제사의식의 비밀스러운 내용이나 신비스러운 교회에 대한 설명서, 희생제의를 설명하면서 가끔 깊은 철학적인 사유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다의 세 번째 부분이죠. 그 다음 우파니샤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깊은 철학서로서 베다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뜻에서 베단타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주와 자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기 베다 시대에 나와서 후기 베다를 아까 우파니샤트 시대라고 불렀죠. 베다의 종교와 사상은 우선
베다 시대의 인도인들은 자연현상의 각 배후에는 신비스러운 어떤 인격적인 힘이 있다고 보았으며 기도와 제사를 통해 이 힘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가지려다 보니까 그게 신한테 바치는 제물이고 희생제이거든요. 이 인격화된 자연의 힘들이 리그베다 1028개 송가들의 대상이 되는 바로 신들인데 그게 대바거든요. 베다의 신들은 처음엔 바루나라가 나오거든요. 우주 질서의 보호자로서 초기에는 베다 시대의 최고 신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시대가 바뀌면서 신들의 힘도 조금 바뀌는데 아마 그 부족들 사이에 힘센 부족이 더 나오면서 바뀌었거나 또는 상황이 바뀌어서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신이 더 중요해지는데 불교의 그 호법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루나는. 그러니까 불교가 이 베다 신들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미트라. 계약, 맹세, 광명의 신으로 처음에는 베다의 신이 들어갔는데 불교에서는 마트리에서 미륵보살로 부처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수리야, 태양의 신인데 불교에서는 일천일에서 불교를 수호하는 12개 하늘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인드라는 베다 시대의 최고 신으로서 천둥과 폭풍의 신인데 전쟁의 신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제석천이라 그래가지고 그 제망차례라는 말로서 그 나오죠. 이렇게 바유, 바람의 신, 아그니, 소마 이것들은 다 뭐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적어도 이 마지막에 프르티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부처님이 깨친 다음에 악마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악마로부터 부처님을 철저하게 보호한 신이 바로 베다에 나오는 프리티비예요. 땅의 신이에요. 지신. 우리로 치면 뭐 산신하고 지신하고 같은 건가요? 뭐 비슷하게 봐야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고신 참고로 최고신의 호칭을 우리가 알아볼 텐데 보통 최고신은 하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스카이 파더. 그 다음에 땅의 신은 마더 어스, 프리티 마타. 그럼 재밌는 거는 요 최고신을 여기 최고신을 요거는 이제 그 프리티 마타는 어머니가 땅이잖아요. 요 스카이 파더라는 것은 디아오스 피틀입니다. 피틀이 디아오스 피틀이 한번 어디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제우스하고 닮았죠. 바로 같은 말이에요. 베다에서는 디아오스 피타르라 그러면 이게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 되는 거죠. 최고시니까 하늘 아버지. 근데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빠테리가 돼가지고 제우스가 되는 거고 로마에서는 여기에 유피테리가 됩니다. 주피터가. 그래서 그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인드라가 우리 아까 외울 때, 예불문에 외울 때, 대비 관세음보살을 했죠? 이 모든 중생들 다 사랑하려면 손 2개 갖고 껴안기는 좀 너무 작아요. 손이 1000개인데서 1000개 돼야 되고, 모든 중생들을 다 살피려니까 눈 2개 갖고 좀 안 되게 천안이 돼야 되죠. 얼굴도 하나 갖고 안 되겠죠. 좀 많이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1면. 그래서 천수경을 보면 뒤에 그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무슨 보살, 군다리보살, 무슨 대륜보살 쭉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 그 다 관세음보살을 다르게 부른 겁니다. 대세지보살 말고. 대세지보살은 관세음보살 아니고 나머지 보살들은 다 관세음보살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근데 우선 보면 인드라가 바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모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쉬바는 얼굴이 3개가 되는데 11면 관음보살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11면 보살 할 때는 그때는 쉬바를 따온 거고 폭풍의 신 루드라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시바와 동일시되면서 이 루드라는 원래 베다 신인데 나중에 시바와 동일시되면서 11면 관음보살의 모델이 되니까 베다의 신들이 다 불교에 들어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베다 시대의 이 사람들은 제사 만능주의입니다. 베다의 시인들은 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우발적이고 무질서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베다 시대 이전과 초기에는 우주의 질서는 인간의 행위의 도덕적 질서를 관장하는 바루나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아인들이 인도로 들어오면서 전쟁이 잦아지니까 이런 추상적인 신보다는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 더 기도를 많이 하고 거기다가 제사를 많이 바치겠죠. 그래서 전쟁의 신이 인드라가 신들이 왕이 되었고 리그베다 창가의 4분의 1을 바로 인드라한테 바치고 있습니다. 그 인드라가 불교에 말하는 그 제석천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 여러 신격은 모두 미덕을 갖춘 자로서 칭송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달래려 그러면 뭘 해야겠어요. 좀 뭐 이렇게 드려야죠. 선물도 드리고. 그게 바로 희생제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신의 지위가, 불교에서는 신을 뭐 이렇게 중요한 존재를 인정치 않거든요. 그냥 많은 생민체 중에 연장선상에서 어떤 거로 생각하는데 그 지위는 바로 베다 신과 뭐 다름없어요. 그래서 리그베다에서 신과 인고는 일종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제식을 행해서 신을 참여하고 공물을 바치면 신은 그 보답으로 인간에게 소망을 성취시켜준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베다의 종교는 자연 종교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순수하며 경건한 신앙이라는 것은 리그베다에서는 없어요. 인간이 뭐 행실이 발라야 되고 도덕적인 질서를 지켜야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식 맞는 주에 제사만 잘 지내면 돼요. 그럼 신을 잘 달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제사를 잘 지내서 신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이 바라문 계급이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는 바라문 지상주의를 가져왔죠. 그래서 바라문 지상주의에서 사선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선 계급을 바루나 계급이라고 하는데 바라문교의 성격이 결정되면서 바루나란 피부색을 결정하는데 종성이라고 한얘기하면서 포바르나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샤, 수드라 이렇게 네 수로 나누는데 바르나는 사회계급을 구분한 기준일 뿐이지 실생활 하나하나를 구분한 기준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2000개 정도의 어떤 그 계급을 나눠준 건 그런 관계에서 실생활 하나하나를 세세히 규제하는 단위를 출생을 의미하는 자띠예요. 자띠는 결혼이나 음식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실제 기능 조직으로서 보통 말하는 카스트가 바로 자띠예요. 보통 우리 이거를 갖다 카스트 제조라고 그러는데 그건 틀린 소리예요. 근데 참고로 말하면 인도 전통사의 신부를 의미하는 용어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카스트라는 어휘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인도 고위 사회 조직을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한 겁니다. 카스트라는 용어는 언제 나왔냐면은 17세기경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도 땅에 처음 들어와 그들의 시각으로 인도를 판단하고 그들의 언어로 표현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무역상인들은 그들과 접촉한 인도인을 통해 인도 전통사회의 기본 단위가 균질적이고 순수한 혈통적인 것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가문, 종족 등의 의미를 가진 포르투갈어 카스타를 채택해서 카스트란 말을 그냥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루나 제도가 그 피부 빛깔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네 가지를 나눴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신분으로서는 자띠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부르스 창가를 보면 고약하죠 좀. 불교와 다른 점이죠. 리그베다의 부르스 창가인데 When they divided Purusa, how many portions did they make? What do they call his mouth, his arms? What do they call his thighs and feet? The Brahman was his mouth, of both his arms was the lasagna made. His thighs become the paisha, from his feet the sudra. 뭐냐면은 그들이 그 신들이겠죠. 프루시아를 나누어서 나눌 때 그들의 입과 팔과 그들의 허벅지와 발에서가 뭐가 나왔냐 이거죠. 입에서는 브라만이 나왔으니까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제일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양팔에서 여기에서 라자냐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크세트리아입니다. 크세트리아 나왔으니까 그 다음 높은 계급이고 왕과 무사들요.
그 다음에 허벅지에서 바시아가 나왔으니까 농부들, 그 다음에 발에서 나왔으니까 수드라가 노예계급이 나왔다 하니까 이 노래는 사성계급이 숙명적으로 결정된다고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업이 나오는 거죠. 업사상이 여기에 결합되면서 그냥 숙명적으로 너는 노예고 너는 뭐 그런 거다고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다의 가치와 베다의 평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본 걸로는 베다가 그냥 그런 건가 보다 하는데 그 이제 노래를 읽어보면 그 깊이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독일의 인도 철학자 파울 도이센과 영국 인도학자 모니 윌리엄은 리그베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파울 도이센은 리그베드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종교의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만큼 깊이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모니어 윌리엄은 인도 사람은 스피노자보다 2000년 전에 이미 스피노자였다. 그 스피노자라면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지성적인 종교인이거든요. 소위 스피노자의 신 하면은 그건 이치의 신이라는 뜻에서 근데 그렇게 찬양한 정도라면은 그 베다가 그만큼 깊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는 우파니샤드 읽은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파니샤드 읽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가장 값어치 있고 고상한 책이며 나를 유대의 미시에서 벗어나게 했다. 자기는 우파니샤드를 읽은 다음에 드디어 유대의 미시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오스카 와일드라는 영국 문필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책들 한 개만 남기고 다 태운다면 그건 우파니샤드 한 개만 남기고 다 좋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파니샤드에는 깊이가 있는 책인 것 사실이에요. 베다가 인간의 영성과 신의 신성을 잘 나타낸다고 해서 이런 평을 한 사람도 있지만 불교와 자인학에는 베다의 권위를 정면에서 부정해버려요. 우리가 지금 불교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그 힌두 사상과 불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먼저 윤회와 업설. 바르나 제도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업과 윤회입니다. 베다에 의하면 사성계급은 신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각자의 계급이 정해져요. 이렇게 태어난 네 개 가운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이 셋을 두 번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드위자라고 불러요.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깨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제사 같은 걸 잘 지내가지고 한 번 더 태어난다는 뜻이 영성이 회복돼서 태어난 거고 한 번은 어미 자궁에 태어나고 한 번은 종교의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난다요. 그래 의식을 치를 자격이 없는 수드라는 이 종교의식을 받지 못하니까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종교 사회적으로 무자격자이며 베다도 볼 수 없고 브라만으로부터 의례의 집전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적 천민은 수드라보다 더 못한 존재예요. 얼굴만 봐도 재수없다고 해가지고 피하는 그런 존재가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힌두교는 깊이가 있어요. 보면은 있는데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베다의 전통을 그대로 힌두교가 이어받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는 없겠죠. 윤회 업은 불교도 받아들이지만 불교 업설은 숙명론이 아니며 불교 윤회는 무아윤회니까 이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찰하게 될 겁니다. 근데 법구경항을 보면은 이제 정면으로 그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는 건데 이렇게 써야죠. 법구경 개성 390에 390년 머리의 꾸밈새나 가문이나 계급 때문에 브라마는 굉장히 뭐냐면 정신적으로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성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브라만이라는 것은 꼭 사제 계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성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리와 정의가 있는 이가 성직자다. 그거는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성직자죠. 왜냐하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고 그걸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니까 이미 예류향이 들었거든요. 그의 출생 신분이나 어머니 가문 때문에 브라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가 유복하면 나는 보바디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가 유복하면 성직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귀족이라고 부르겠다. 재산이나 집착을 떠난 이를 나는 성직자고 부른다. 이렇게 정면으로 베다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다음 수단이 빠았다는 뭐라냐면은 출생을 묻지 말고 행위를 물으시오. 불은 온갖 섭에서 일어나는 것. 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도 성인으로 도심이 굳고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행동을 삼가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고귀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브라만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수드라라 하더라도 제자들 받아들여서 그 출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해 같은 사람은 수드라 출신의 불교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도의 그 계급 사상을 볼 때 부처님은 대단한 혁명가죠. 이제 바라문교 시대. 베다 시대 다음을 바라문교 시대라고 부른다고 해서 베다 시기가 끝나고 바라문교 시대가 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인들은 베다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베다의 권위를 존중하고 베다의 성전을 받들거든요. 베다의 지혜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사람들은 정기 베다의 종교를 베다 종교라 부르고 후기 베다 시대의 종교를 바라문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바라문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변하긴 하지만은 그 힌두교가 설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베다 종교는 단순히 자연신을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원시적인 종교였던 반면 후기 베다 시대에는 자연현상의 배후에 어떤 통일적인 원리가 있다고 보고 우주의 궁극적 실제를 비인격적인 브라만이라고 본 데서 이때의 종교를 브라마니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베다의 권위를 가지고 그 똑같이 이어지는데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가 브라만이라고 후기 베다 시대에 와서는 말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베다 종교를 정기 베다의 종교를 베다 종교라 부르고 후기 베다 종교를 소위 브라마니즘, 그러니까 바라문교라고 부르는 거죠. 종교사의 특징은 베다 종교가 마찬가지로 정기 베다 시대에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지닌 데 비해 우파니샤트 철학을 중심으로 종교 철학 사상이 더 깊고 넓게 조직되고 체계되면서 바라문교는 브라만이 유일시라는 이론론적 세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만, 아트만, 마야의 개념이 이때 바라문교 시대 때 나타나요. 대개 부처님이 탄생한 이후 500년간이죠. 그 버마 일레 사상이 그렇지 않네요. 그 부처님이 탄생한 고무렵까지가 된 거 버마 일레 사상이 나타나고 윤회 업의 개념이 확립이 되고 초기에는 비인격적이던 브라만이 인격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소위 브라마, 비슈뉴, 슈바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 3 내지 4세기부터는 비슈뉴와 슈바가 대중의 신앙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식도 바뀌어서, 바뀌는 게 아니고, 힌두교에서는 바뀌는데, 여기서는 베다의 종교와 브라만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상이나 신전이 없고, 제사를 중시했으며, 살아있는 생물을 신에게 바친 공의례를 성대히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는 뭐, 베다 종교나, 브라만교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라문 시대라고 부르는 후기 베다 시대에는 아리안들이 시족사회를 벗어나 군데군데 소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 비슷하게 소왕국을 세운 왕들은 권력반을 다지기 위해 바라문과 손을 잡아서 왕들은 대규모 제사의 의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소왕국을 세운 라자라 그러죠. 이 라자들의 바라문들을 후원합니다. 그 제사 지낼 그 동물들도 많이 갖다 주고 그러면서 또 왕들 바라문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라자들이 왕 되는 건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바루나 제도에 의해서 그 바꿀 수 없는 업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왕으로 태어난 거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종교, 정치, 결탁은 신정일치 사회를 이루어 계급 구조를 더 공고히 하며 사성계급제도는 점점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모습을 갖추어갖고 한동안 바라문의 권위에 도전할 세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바라문의 전성기라고 할 만한 시대여서 부처님이 태어나기 바로 전까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이런 모습은 기원전 6세기 불교와 같은 신흥 세력의 도전에 의해서 직면할 때까지 계속되는데 부처님이 탄생할 때쯤 돼가지고 이 바라문들의 권위가 좀 약해져요. 어떻게 약해지냐면 아리안족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겐지스강 유역에 정착하면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자 물자가 풍부해지고 상공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 발전을 통해서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 돈을 중심으로 거대한 도시가 출현하게 되고 그러면 그 거대 도시를 바탕으로 큰 나라가 생기면서 초기에는 부족장에 불과하던 왕권이 크게 신장되고 소위 마하라자라고 부르는 권력이 큰 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계급제도의 변동이 생겨나게 되는데 노예 출신이라도 그 큰 도시에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은 재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왕족한테도 돈도 주고 바라문한테 돈 주니까 왕족하고 바라문들이 이 노예 출신이라 하더라도 이 장자들한테는 그 마음대로 못해요. 그 다음에 바라문 중에도 그 누가 갖다 돈 같은 거 갖다 안 주면은 가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백에 종사하는 자가 생겨나게 되죠. 그럼 바라문하고 이 사선계급 제도가 뭐가 좀 이상해져요. 그 새롭게 출현한 도시 분위기는 모든 것을 전생에 집은 업의 결과 돌리는 바라문계 교리에 회의를 입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계급의 변동이 생겼는데 돈 많은 이 수드라는 참 밑바닥의 계급이라고 하는 바라문교 사상에 찬성할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의 출현을 아주 고대하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나오냐면은 그때가 바로 비바라문교 시대라고 하는 건데 바로 불교 초기 시대에 해당하는 기원전 6세기부터 3세기 무렵을 비바라문교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바라문교가 쇠퇴하고 바라문교 이상의 세력을 가진 종교나 사상이 나타난 뜻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바라문교는 시골에서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종교 세력이었어요. 다만 도시에서는 바라문들의 종교적 권위와 지도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고 바라문의 사상에 맞설 만한 새로운 사상이 나와서 자유롭게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 중심으로 새로운 사상가들의 대우를 받고 왕들과 장자들의 지원을 받았지만 시골은 여전히 그 바라문교가 힘을 쓰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라문교에 맞설 만한 정신적 지도자를 사문이라고, 요즘은 스님들을 사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문은 원래 이때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슈라마나라 그래가지고 이 사문, 그 한자로 슈라마나를 사문이라고 부르는데 떠돌아다니면서 숲속에서 수행하기도 하고 설법을 하고 걸식을 하면서 사문 공동체는 계급 신분을 묻지 않고 출가를 인정했으며 왕이나 자산가들이 이들을 많이 후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문 공동체는 벌써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그 바르나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자해나교가 바로 이런 그 사문 출신들이 만든 종교인데 불교에서는 이들 새로운 사상가를 육소의 외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물론 사문 출신이에요. 원래 요가 수행을 해서 하다가 나중에 그냥 깨친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불교 혁명시대에 불교는 새로운 사상을 인도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데 먼저 여상과 수드라에게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드라보다도 하위 계급의 출신이 불교 수행자가 되어 바라문이나 왕으로부터 존경받았음으로 해서 인도 사회에 충격을 줬어.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불교의 기득권층에서 불교를 굉장히 적대시하게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불살생의 가르침으로써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라문교나 그 베다 종교에서 희생제를 지내는데 불교가 이런 태도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이성적 사유와 스스로의 체험을 중요시해서 제사 기소 등을 통해 복을 얻으는 미신적인 종교 생활에 큰 변화를 가졌으니까 굉장히 고급화된 거죠. 고급화된 거, 종교가 고급화됐습니다. 이걸 바라문들이 보는 거예요. 아, 저게 확실히 우리보다 철학적으로 깊고
옳은 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깊고 체계적인 철학으로 인도 지식인에 충격을 줬는데 인도 지식인들은 주로 누구냐면 바라문들이거든요. 그 바라문들 충격을 줘서 바라문들이 자기 종교를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게 힌두교거든요. 그러니까 부파 불교가 크게 흥기한 아시코왕 시대부터 용수보살이 활약한 3세기까지가 불교의 전성기였는데 그러다 4세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라문교가 교리를 새롭게 정비하고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힌두교로 변신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바로 바라문들이 불교 교리를 힌두교를 바라문들이 받아들여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거죠. 불교의 새로운 사상을 당시 새롭게 등장한 상류층과 지식인 차이는 크게 환영했으나 기득권층은 크게 반발했고 민중들을 가까이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점을 바라문교가 파고들어서 새롭게 변신했거든요. 어떻게 변신하냐?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인들에게 환영을 받으려니까 불교 사상을 받아들이면 지식인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민중들은 불교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그 민중들을 받아들여서 민중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그 가정의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교는 사실은 뭐 관혼상제 같은 걸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민중들이 원하는 것은 누가 와서 유래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문교의 바라문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새롭게 변신한 종교를 힌두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라문교와 힌두교를 칼로 자르듯 구분하는 기준과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쿠브타 왕조의 성경, 아까 제가 320년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319년이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를 힌두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벌써 이 바라문들이 불교 사상을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철학을 무장하고 또 관원상제에 대한 그 일반 민중들이 원하는 그 제사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의식을 개발했기 때문에 민중들한테도 환영을 받았죠. 그래서 불교의 약점이 뭐냐면 바로 인도인이 뿌리박힌 사상, 인도인에게 뿌리박힌 사상인 카스트제에 반대하고 승려계급의 노예 출신과 여성의 참여를 허용해서 기득권층의 격렬한 반발과 저항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교는 교리적으로 무상고 무아를 말하고 발정도의 소양을 통해 자력신앙을 강조하고 민중들이 원하는 종교의식을 개발했기 때문에 민중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민중들은 아무래도 그냥 나무밑 탑을 몇 번 하면은 그 극락 간다는 말이 먹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개발이 안 된 거죠, 불교가. 바라문교의 변신. 불교로부터 불사생의 원리를 받아들였어요. 그 자기들이 옛날에 하던 희생제, 소나 말 같은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대신 이 꽃과 과일로 간소화시키니까 지식인들이 볼 때 고등종교가 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나는 삶의 고비마다 의미를 부여해서 장명식,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철저히 챙겨서 민중이 원하는 종교의식을 갖췄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민중들은 또 그 아리안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또 저기 그 종족들이 갖고 있는 토속신앙이 있거든요. 그 토속신앙을 힌두교의 신으로 받아들여요. 그 민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한편 기존 불교, 특히 대승불교 등 영향을 받으면서 교리를 새롭게 정비하고 비슈니와 시바를 최고 신으로 하는 힌두교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요즘에서 종교의 어떤 발전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그 좀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토속신앙을 받아들여서 민중들이 갖고 있던 모든 신들을 다 힌두교 신으로 받아들였어요. 시바도 원래는 베다 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시바를 이제 힌두교 신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포용력이 있는 건데 이 반대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머하멧이 히라산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갖고 하나님 알라의 계시를 받아서 별대 유일신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신은 알라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선언하다가 그때 그 메카는 어디였냐면 그 당시에는 다신교가 지배하던 시대여 가지고 많은 아랍인들이 그 중년 이름은 까먹었는데 신의 3명의 중년 여신이 있어요. 여신들을 숭상하고 했는데 그럼 다른 신은 다 버리더라도
이 아랍인들이 그 다음에 그 무스타리프라고 해가지고 이 마호메트 할아버지도 그 신전에서 신을 그 숭상하던 어떤 그 신관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받들던 신을 버리기도 뭐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들을 알라의 천사로 받아들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자기 할아버지가 그 숭배하던 신들을 그 다른 신들은 다 버리더라도 그 세 명의 여신만큼은 알라의 천사라고 타협을 하다가 거부합니다. 역시 그렇게 하면은 타협을 하게 되면 이게 순수한 종교 교리가 흩어진다 해서 내치고 신은 오직 알라고 알라의 신들은 다 그냥 가짜 신이다 우상이 돼서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하고 힌두교의 그 정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 불교 사상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우리는 그냥 아랍하면은 유럽하고 다른 것 같이 생각되는데 사실은 유럽의 그 문명이라는 것은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와 이 중동 지방이 섞여가지고 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랍인들 세계와 페르시아인과 그리스인들이 만든 게 서양 문명이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흑백 논리가 통하는 어떤 그런 철학이 있었고 힌두교처럼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이 철학은 불교에도 있어요. 모든 걸 용서가 받아들이는 중도 사상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해 보라고 해서 제가 마음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시바는 인도서 유물에 나타나지만 베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바는 바라문교가 토속신앙을 받아들여 힌두교로 변신할 때 중요해진 신으로서 많은 종파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힌두교의 종파와 교리를 힌두교는 베다의 신들과 토속신앙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여 성립한 종교이기 때문에 힌두교는 처음부터 하나의 단일한 이게 힌두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건 몽땅 뭉뚱그려서 힌두교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수하게 많은 종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힌두교 내에 존재하는 여러 종파들과 철학적 분파들은 교리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분열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교리 해석에서 온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다른 것들이 그냥 모여서 힌두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힌두교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여러 종파들 간에는 서로에 대한 커다란 갈등이나 적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받아들인 거니까 서로 교리가 다르더라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힌두교 신자들은 진리, 즉 하나인 신 또는 근원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건 간에 그 하나의 신 또는 근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여러 많은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하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원리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힌두교 이 사제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그냥 뭐 아무 길로 가도 서울 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묶어주는 하나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트리무티입니다. 트리무티는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번역해요. 트리니티가 뭐죠? 삼일체죠. 바로 삼일체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트리무티 교리는 힌두교의 버마일 사상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버마일 사상과 힌두교의 신대관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지금 말해놓고 다음 장에서 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미리 말하죠. 브라마, 비슈누, 시바는 삼신이니까 신 셋이잖아요. 셋인데 그거는 브라흐만이라는 이 우주 창조의 원리의 서로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원리가 다른 모습을 취해서 나온 것으로서 여기에 손가락을 이렇게 볼 때 이쪽에서 보면 손바닥이 보이지만 손등이 보이잖아요.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브라마, 비슈뉴, 시바라고 보일 뿐이지 그것은 그 브라만이라는 하나의 신이 나타난 다른 모습이니까 같은 거잖아요. 그게 트리니티예요. 그게 삼일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삼일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게 먼저 나왔어요. 몇백 년 먼저.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육파철의 완성. 이거는 기원전 2세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가수트라의 저자인 빠탄잘리가 불교와 바라문교는 마치 뱀과 몽구수와 같은 천적 관계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쿠프타 문화의 분위기 속에서 불교는 심오하고 정교한 철학으로 바라만 사상가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극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불교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자기식으로 개조해가지고 소위 인도 사상의 정수라고 쓴 유파 철학을 완성해요. 그 유파 철학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키아, 요가, 니아야, 바이세스카, 미맘사, 베단타인데 중요한 것은 베단타와 요가죠. 삼키아, 요가는 같이 봐도 돼요. 그 힌두 철학을 말하는 이 강에서는 베단타 철학인데 버마 일체 사상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은 구타 시대는 그러니까 기원전 319년에 섰잖아요. 기원 후 힌두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슈누의 9번째 화신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힌두교가 불교를 자기들의 한 분파처럼 모든 걸 받아들이니까 불교도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부처님을 가만둘 수 없으니까 비슈누의 9번째 화신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주 고약해요. 김원자 화신이에요. 뭐냐면 베다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되는 건데 베다의 권위를 불교는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는 빨리 망하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9번째 화신으로 나와가지고 불교를 가르쳤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교를 믿음으로써 빨리 망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힌두교가 그 영리하긴 한데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엔 좀 어렵죠. 이런 뜻에서 아까 사성계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인도 철학과 인도인의 삶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에서는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일찍부터 철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로스가 사랑이고 그 소포스가 그 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지라는 뜻에서 철학은 지혜를 사랑한다. 지식을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인도에서도 산스크리트로 다르사나라고 하는데 근데 다르사나는 이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에 대한 통찰과 올바른 견해.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올바른 통찰과 올바른 견해라는 뜻에서 다르사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 철학의 특징은 주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하학 같은 걸 보면은 완전히 실용적인 목적을 떠나가지고 그냥 지식을 위한 지식을 개발시킨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리스의 철학의 특징은 주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지식을 개발한 게 아니고 그냥 지식 자체를 위해서 개발한 건데 인도 철학 특징은 반대예요. 종교와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 철학은 종교와 그 다음에 철학적 이론과 삶 속의 실천이 연결시킨다는 뜻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실용적인 목적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이성제일주의고 주주주의라면 인도 철학은 삶의 양식과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삶과 관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인도 철학에서는 그리스 철학에 없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탈의 개념이에요. 그리스 철학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인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불사트라고 그러고 삶의 단계를 아슈라마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다르샤나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르샤나에서 그 삶의 가치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오게 됩니다. 부르사르티, 이게 인도인이 생각하는 삶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인도인의 삶의 목표는 다음 네 가지가 뭐냐면 까마, 그 다음에 아르타, 그러니까 이게 삶의 수단, 도덕적 의무, 한 개 빠졌네요. 다르마, 알이 빠졌죠. 다르마, 목샤를 달성하는 것인데, 까마가 뭐냐면 감각적 쾌락을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감각적 쾌락을 만족하는 것을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즐기라. 그래서 유명한 게 있죠. 성도 즐기라 해서 까마수트라 하면 뭐냐면 그게 성에 대한 성전이에요. 어떻게 성을 즐기느냐. 까마수트라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 까마는 애욕이나 감각적 쾌락. 그러나 그 달성은 인간이 달할 규범에 맞아야지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르타. 돈 버는 거죠. 쉽게 말해서
삶의 수단이니까 돈이 있어 살아야 되는 거죠. 삶의 수단으로 재물과 권력, 명예 등 세속 성취를 하라 그래요. 그 힌두교에서는 그 달성은 물론 법에 맞아야 돼요. 다르마에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도덕질에서 달성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수단으로 취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르마. 그러니까 다르마는 우주의 근본 질서를 뜻하겠지만 여기서는 인간이 따라야 할 규범을 말하는데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 사회적 규범, 종교적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나타났으면 다르마를 위해서 충실히 그 직장에 대한 내 일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개인의 쾌락이나 세속적인 성취라는 이익 욕망을 버리고 모든 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다르마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당하게 하면은 이런 사회적 규범. 그러니까 군인은 사람을 죽이는 게 정당화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돈을 뺏겨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다름에 해당하지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목샤. 이게 바로 해탈인데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는 거. 이것을 인도인들은 삶의 네 가지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까마와 아르타를 추구할 때 다르마에 맞아야 하고 쾌락이나 세속적 성취를 버리고 모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다르마로 해서 까마와 아르타를 천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오히려 이들이 조화롭게 충족된 삶이 이상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벌고 그 감각적 쾌락도 즐기고 사회적 의무도 다하고 그리고 까마와 아르타를 추구하는 것은 목샤 이데아의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고 단지 까마와 아르타가 충족되는 복된 삶을 누렸다면 그러한 세속적 가치로부터 탈피하여 궁극적인 목표인 마지막에는 목샤를 추구해야 된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결국 인도 철학에 말하는 인생과는 물질적 가치, 세속적 가치, 유유적 가치, 초월적 가치 모두를 중도의 관점에서 조화롭게 갖는 겁니다. 아슈라마, 인생의 단계. 자, 그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 네 가지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생을 학습기, 가주기, 임석기, 유행기 이렇게 네 단계 나누고 인생의 각 단계에 따른 모험적인 삶의 모습을 규정한 것으로서 대강 인간의 수명을 최장 100년으로 전제해서 20원씩 나누는데 꼭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뭐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25년이라는 시간을 엉키는 것은 아니고 각 단계의 목표는 개인의 영적 성장과 발전이며 궁극적 종착지는 그 해탈에 있습니다. 목샤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슈라마를 뭐라 그러냐면 보통 Spiritual Hermitage or Monastery in Indian Religion 해서 우리가 아슈람 말 들어보셨나요? 아슈람? 아슈람은 인도의 그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그 수행처를 말하죠. 네. 그래서 결국 인생의 목표가 이 아슈라마라고 부를 때는 그게 연결돼서 해탈이 그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면은 꼭 요 25세까지라는 뜻은 아니고 삶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시기로서 스승으로부터 베다 공부를 포함한 사회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며 금욕생활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닦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시기에 해당하는 우빠나야나를 거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작되는데 그 거행 시기는 카스트마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성인식은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이제부터 너는 어른이니까 애하고 다르다 하는 거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해주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아직 그런 게 없죠. 그럼 가정을 이루고 생업에 종사하는 시기인데 이때 가정을 이룬단 말은 결혼을 해야 될 거니까 결혼했을 때는 그전 총각 시절과는 또는 처녀 시절과는 달라져야겠죠. 인도인들은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생업에 종사하는 시기로서 인생에서 가장 활발한 시기로서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며 그들을 부양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시기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겠죠. 공동체에 헌신하며 신과 조상에 대한 제사를 책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다르마가 허락한 한에서 까마와 아르타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그 다음에 임석이 이제 이게 수행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돈도 벌고 사회생활 다 했으면은
속세를 떠나서 운동하는 시기 있는데 요즘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65세나 한 70세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임석이는 은퇴의 단계로서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숲속에 살면서 본격적으로 운동 시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숲속에 사는 것은 그 당시 인도인이었지만 요즘은 그냥 집에서 예를 들어서 자식들하고 떠나가지고 독립적으로 살면서 수행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부부가 같이 있으면 따로 떨어져 나가 자식하고 떨어져 나가지고 조그만 아파트 하나 얻어서 사시면 그게 임석이 시대에 할 만한 얘기겠네요. 세속의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 넘기고 그들을 위한 조인자 역할은 시기이기도 해서 자식들 찾아오면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본인들은 주로 우리의 정신 수행을 위해서 보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다 공부와 의례 준수, 명상 수행에 집중하는데 지금 한국 사람이라면 불교도라면은 베다 공부를 할 리는 없고 그 법구경이나 불경을 읽고 참선을 하면 되는 거죠. 그 유행기 이건 그때를 떠나는 거예요. 또 금욕 고행 수행께서 세속적 욕망을 완전히 버리고 수행에만 매진하여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로서 이미 자기가 수행하던 숲을 떠나서 이제 탁발을 하면서 온 세상을 나라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탁발에 의지하며 그동안 쌓아올린 영적인 성취를 바탕으로 인생의 사대 목표 중 해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면 이제 자식들 보고도 특별히 찾아오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여기서 좀 수행을 하게 내버려 두라 이럴 때가 되겠네요. 인생의 사대 목표에 따른 가치관들은 전통 사회에서 매우 중시되는 부분이었으나 현대에 이르서는 자본주의 물질주의 등의 영향으로 세속적 가치를 우선한 경향이 강해지고 있죠. 당연히 그렇죠. 요즘은 다 아르타 까마가 중요시 되죠. 그래서 인생의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단계는 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남성 상층 카스트에게만 해당되며 실질적으로는 최상 계급인 브라만들 위한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도 1단계, 2단계가 어렵지 않게 이행됐지만 3, 4단계는 극소수 브라만들만 이행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기간이나 시기도 탄력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3, 4단계는 보통 상층 카스트에게만 적용되는 선택적 의무라고 하시는데 요즘 한국인 지식인들은 인도인에게 비하면은 그 상층 카스트에 해당할 테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생자는 첫 번째는 육체 탄생, 두 번째는 영적 탄생. 그 다음에 그러면 불교는 이 힌두인들의 그 세속 가치와 그 다음에 인생의 4단계와 어떤 관계가 있냐. 불교는 힌두교와 전혀 다른 종교가 맞거든요. 그렇지만 불교 역시 인도라는 문화 풍토에서 나온 만큼 힌두의 가치관과 공통적인 것도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해탈이거든요. 해탈은 불교가 있기 전에도 이미 해탈이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불교가 까마와 아르타를 무시하는 것 같으냐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형제는 전부 다 출가자들한테 설교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자들한테는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까마 아르타를 하라 그랬어요. 까마 아르타는 최종적으로는 떠나야 할 것이긴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제가자들에게 까마 아르타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불교 해석으로 유명한 스리랑카의 불교 승려 라울라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라울라가 쓴 책 중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는 책이 있어요. 그 책 7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부처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의 행복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안구따라 니까에 행복의 목록이 있다. 가정생활에서 행복과 출가자의 행복, 감각적 쾌락의 행복과 자제의 행복, 집착의 행복과 집착을 여인 행복, 육체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 등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은 궁극적 깨달음이 이르기 위해서는 오욕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했지만은 걸식을 하고 출가자에게는 무소를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제가자에게는 재물을 적절하게 쓰고 적절한 욕망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불교에서 말하는 오욕은 무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명욕, 오욕인데 이거 근본은 애거든요. 애는 그게 있어야 활기띠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게 여기 좀 잘못했네. 애의 근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 애의 근본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집착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설법을 들어볼까요? 안구 따라 니까야 제7장 함정인 행위품 여기에 보면은 첫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행복. 뭘 가져야 행복한 거예요. 제가 재산타기를. 둘째 부를 누릴 수 있는 행복. 좀 더 많이 가져야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빚이 없을 수 있는 행복. 빚이 없어야 행복하죠. 빚 잔뜩 지고 어떻게 갚아야 되고 고통. 그 다음에 네 번째 비난을 받을 여지가 없는 행복. 남한테 비난 안 받을 행복. 남한테 존경을 받는 그 명예욕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걸 부처님은 내가 누려야 될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자들한테 이런 걸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자요. 장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사에 돈 많이 번 사람은 장자라 그러는데 쑤더라도 장자가 될 수 있어요. 장자요.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을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해야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부모를 행복해야 하고 만족해야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친구와 친족들을 행복해 하고 만족해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장자의 이것이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이지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재물로 행한 것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으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색하게 남들한테 돈 쓰지도 않고 자기한테도 안 쓰는 저렇게 인식한 자는 천하의 바보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간우자의 경우는 이렇게 나와요. 디가자누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우리는 처자식과 가정생활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사내들과 탁발하면서 걸식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현세와 내세의 행복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음에 대해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행복에 도움이 된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네 가지가 첫째, 자신이 종사하는 어떤 직업에서든 능숙하고 효율적이며 건면하고 활동적이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가졌으면 그 직장을 잘 알고 잘 하라는 뜻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정당하게 벌어들인 자신의 소득을 보호해야 한다. 놀라운 말씀하셨죠? 도둑들한테 그걸 뺏기라고 안 그랬어요. 내가 재산을 도둑으로 지키라 그랬어요. 믿음직스럽고 학식 있고 덕망이 높고 도량이 넓고 지적인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그런 친구는 자신을 악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도와줄 것이다. 제가자들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자신의 소득과 비례해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너무 많이 쓰면 낭비고 너무 작게 쓰면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쓰고 돈을 작게 버틴 사람은 작게 쓰지만 그게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너무 탐욕스럽게 축제해서 안 되며 너무 낭비해서 안 된다. 바꿔 말하면 자신이 분수에 맞게 생활해야 된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니까 인도인의 인생 세 가지 목표와 세 가지 단계가 불교와 전혀 다른 건 아닙니다. 상당히 닮았죠? 네. 그 다음에 부며 인류 사상과 이제 범야 인류 사상이 나오는데 힌두교 최고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내용은 불교 철학과 대립적인데 불구하고 겉으로 보면 거의 같이 보여요. 주와 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주와 객이 하나가 된 상태라거나 괴로움이 끝인 상태라고 말한다면 우파니샤드에 말하는 범야 인류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 최고의 단계 상심으로는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알려면 우선 범야 인류가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죠. 먼저 불교는 제일 원인이 없어요. 그 점이 다르죠. 그렇지만 세상에 모든 원인이 있는가? 그러니까 D의 원인은 C이고 C의 원인은 B이고 B의 원인은 A예요. 그럼 그 A의 원인은 또 무언가 이렇게 나가야죠. 그것이 제일 원인인데 제일 원인이 없다면 원인을 계속 묻게 되니까 끝없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딘가 제일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파니샤드에서는 제일 원인을 상정하고 무한속을 피하는데 우주의 궁극적 실제가 브라만이에요. 나라는 개인의 자아의 궁극 실제는 아트만인데 현실은 뭐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환영입니다. 마야입니다. 환이에요. 불교를 보냐면 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야란 말은 불교에서 같이 쓰는 용어예요. 요저는 실제는 브라만 뿐이다. 요 말은 불교와 같은 거죠. 요거는 불교는 인정하지 않죠. 그 브라만의 두 가지 모습.
지난 시간에 제가 쌍카라를 얘기했는데, 아디 쌍카라는 9세기 초에 활동한 사람으로서 그가 우파시사트 주석이 워낙 탁월하여 당대 인도 지식인 마음을 완전 사로잡은 거 사실이에요. 그렇게 사로잡았기 때문에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졌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이 쌍카라 차리아는 인도 철학 사상 최고 학자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디 쌍카라, 어떤 데는 제가 쌍카라를 쌍카라 차리아라고 부르기도 했다가 아디 쌍카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디란 말은 이름이고 차리아라 할 때는 그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성적으로 순결. 그래서 쌍카라 차리아라고 할 때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는 브라만을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했거든요. 이것도 불교와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니구르나 브라만, 일찍부터 우파리타 사상가들은 궁극적 실제에 대해서 네티, 그러니까 네티가 뭐냐면 산스크리트로 아니다. 무슨 말 하더라도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렇죠. 불교의 진리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로 표현하더라도 아니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말밖에 다른 말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즉 궁극적 실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인데, 불교도 열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도 경전 보면은 부처님이 뭐라는 말이 없어요. 부처의 설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무엇이든 의문은 많이 나오는데, 부처가 무엇이란 말을 못하는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부처다 그럴 때 그건 부처가 아닌 거예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쌍카라는 궁극적 실제로서의 브라만은 아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 해석하고, 그러니까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은 특성을 꼬집어서 말을 해버리면 벌써 딴 거란 뜻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브라만을 니구르나 브라만이라고 했는데,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을 설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열반도 설명할 수 없다는 말과 비슷하죠. 니구르나 브라만은 자성이 없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사구나 브라만. 자, 니구르나 브라만은 실제를 근본적인 측면에서 본 것인데, 그러나 브라만을 본질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리 인간과 아무런 관계없어. 뭐라 그래도 아니라 그러니까 나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브라만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뭔가 관계를 맺어줘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온갖 아름다운 특성, 온갖 공덕을 다 갖다 붙여도 좋다고 그랬어요. 좋은 건 다 그냥 브라만이라고 붙이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브라만을 사구나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모든 거, 아름답고 착하고 자비롭고 성스럽고 다 갖다 붙여도 돼요. 그럼 우리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걸 사구나 브라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니구르나 브라만은 실제의 본질 측면이고, 사구나 브라만은 현실에 작용하는 실제 활동적 측면입니다. 아주 영리하게 브라만을 해석을 했는데, 근데 그런 해석이 불교에도 있거든요. 아니, 불교가 먼저죠, 사실은. 브라만의 두 가지 측면은 대승기준에서 말하는 일심의 두 가지 측면, 어떻게 되는가. 불교에서 말할 때 대승기준에는 그 일심의 본질 측면을 심진여문이라고 그래요. 진여. 그 다음에 심생명물, 일심의 활동적 측면으로서 이 현상계를 나타내는 것이 심생명물이라거든요. 비슷하죠. 그 사상적 교류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니, 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쌍카라가 대승불교에서 그 따왔다는 말들을 힌두교들한테 비난받아요. 그러니까 보아야 하지 않을 게 아니라 교류가 있었던 거죠. 용수와 쌍카라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그 용수를 쌍카라니까 나갈주나를 쌍카라가 비난하는데, 버마의 사상, 일의 사상의 뿌리는 바라문교 시대부터 있었지만, 버마 일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복신앙에 불과했던 힌두교, 그러니까 힌두교가 아니라 기복신앙에 불과했던 바라문교를 깨달음의 종교로 바꿔놓은 사람이 쌍카라라고 할 수 있는데, 쌍카라는 중간학을 창시한 용수보살의 사상을 비난하고 불교를 공가했지만, 정작 힌두교의 사상가들은 쌍카라가 힌두교의 이름으로 불교의 공사상을 전파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하지만 힌두교의 이름으로 불교 사상을 퍼뜨렸다고 힌두교 사상가들이 비난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실 그 당시 인도 대학에서는 불교 사상과 더불어 베다도 공부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류가 있었던 거죠.
쌍카라는 궁극적 실제와 하나가 되려면 마야의 추모에 불과한 이 현상계가 사라진다고 말했는데,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삶과 죽음과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이 생사죠.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윤회잖아요. 고통, 성과 악, 속박, 해방 등도 결국 허상이다. 속박도 속박에서 벗어남도 모두 신기루 같은 거. 제한도 노음도 자유를 찾는 이도 자유로운 이도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궁극진이다. 이 말을 반야신경의 한 구절을 사두면 어때요? 그게 불교에 사는 말하고 너무 똑같죠. 쌍카라가. 그 마야는 뭐냐? 마야라는 일종의 환영력으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브라마의 창조 의지를 걷는 말로서 사람은 눈앞에 전개된 이 현상계는 마야에 의해 브라만이 창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브라만의 창조력이라는 뜻이고, 즉 현상계는 마야가 만드는 환영이다. 다른 하나는 물질이 가진 구성력을 뜻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마야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진리를 서로 다른 여러 수로 보이게 한다. 이것은 흔들리는 물에 사물이 비치면 그 비친 사물은 무수히 분화된 것처럼 보인다. 마야의 이 흔들림 현상 때문에 유일자인 브라만이 수많은 개체로 분화되어 보인다. 다시 말해서 우리 분별지라는 뜻이에요. 마야가 우리 분별지를 만들어서, 분별지는 무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마야는 불교의 분별지라고 비교하더라도 뭐 될 것 같네요. 이 상태가 인간의 무지 상태이며 보통 사람들의 정신 상태인 것이다. 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쌈사라가 시작된 것이다. 이 벌써 마야를 이렇게 무지라고 말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무지가 하고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네. 둘째, 무지는 진리를 가리키는 장막과 같다. 마야의 장막 같은 작용 때문에, 마야의 은폐작용 때문에 브라만의 빛이 은폐되어 버립니다. 이 은폐 현상은 우리의 올바른 신별력을 흐리게 하고 브라만을 감지 못하게 하는 무지 상태에 빠뜨립니다. 이 무지를 깨고 지혜를 갖추면 마야의 장막을 고치고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알게 된다. 그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파리샤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와 다양성의 경계를 깨는 거예요. 다양성은 우리의 마야가, 우리가 물결처럼 흔들리는, 그러니까 흔들리는 물결에 달이 여러 개를 깨져 보이는 것처럼 마야가 이렇게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우리가 여러 수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마야의 장막을 걷어버리면 바로 오직 하나인 유일한 실제인 브라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해탈이에요. 그러나 마야와 브라만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범부처란 말과 뭐 다를 것도 없죠. 마야는 브라만 속의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는 창조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불의 연소력을 불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의 속성이 연소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래 브라만 속에는 이런 창조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마야로 우리가 분리돼서 우리가 본 거죠. 그러니까 브라만의 고요 속에는 마야의 물결이 굽이치고 있으며 마야의 물결 속에는 브라만의 고요가 깃들어 있다. 마야는 브라만을 제한한 것 같지만은 브라만의 창조 의지이기도 하다. 니그루나 브라만은 자신 속에 있는 이 마야에 연결되면서 역동적인 창조주인 사구나 브라만이 된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 뭐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서 너무나 비슷합니다. 결국 마야에는 창조 의지와 구속력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명의 상태에 있는 아트만을 속박하는 구속력이 된다. 이 마야의 제한력이 갖춘 개체가 바로 윤회를 하는 거고 이걸 벗어나면 이제 해탈이 되는 거죠. 소우주와 제우주. 브라마는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 각 개체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 모든 생명체, 모든 신, 모든 세계는 우주적 자아인 브라만 속에 포함되어 있다. 브라만은 모든 존재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개체 속에 들어있는 브라만이 아트만이다. 즉 브라만은 대우주이고 아트만은 소우주이다. 브라만이 전체의 숲이라면 아트만은 개체의 나무다. 브라만은 우주 전체의 아트만이고 아트만은 개체의 브라만이다. 다시 말해 브라만을 바닷물 전체라 부른다면 아트만은 물 한 방울로서 이 물 한 방울은 바닷물 전체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같다. 이런 뜻으로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해탈이라는 건 뭐냐? 궁극적 실제를 찾음으로써 인간은 해탈이 될 수 있는데 브라만이나 아트만이나 어느 쪽을 찾든 어느 한쪽만 찾으면 인간은 궁극적 실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트만은 궁극적 실제의 주체적인 측면이고 다시 말해 나라는 개인을 볼 때 주체적인 측면이고 브라만은 객체적 측면일 뿐
둘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트마는 궁극적 실체의 주관적 측면에서 4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각성이 잠 깬 상태, 우리가 깨어서 활동한 상태를 말하며 이때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아트만이 그 본질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 우리가 현재 이 각성에 있잖아요. 이때는 아직 본질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목면이 꿈꾼 상태, 꿈의 상태에서 자아는 각성 상태의 경험들 토대로 자유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며 영혼은 육신이 구속해서 벗어나 자유를 누린다. 꿈에서 이상한 것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아트만이 구속력에서 벗어나서 지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숙면이 깊이 잠든 상태. 이 숙면 상태에서 꿈도 의욕도 지니지 않으면 영혼은 일시적으로 불안함과 하나가 되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깊이 잠들어서 우리가 꿈도 없을 상태는 번뇌도 없죠. 이 상태에서는 일시적이지만 모든 대립이 사라진다. 뚜리야, 의식의 4번째 단계에서는 아트만이 그 본질을 드러내는데 이 4번째 순수의식은 모든 생명사의 중지를 뜻하며 평화, 축복, 상대적 개념을 초월한 절대적 경지를 뜻하는데 이것은 도달하려면 명상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브라만, 궁극적 실제의 객관적 측면에서 5단계에서 물질, 생명, 의식, 지성, 아난다. 이것이 다 브라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물질이나 그 생명이나 의식이나 지성은 아니까 아난다만 말하겠어요. 아난다만이 브라만의 본chất 측면입니다. 우리가 아트만을 뚜리의 상태를 볼 때 브라만은 아난다에 대응하고 이 상태에서는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상태를 희열로 된 아트만이라 부른다. 그래서 힌두교 신들은 브라만은 비인격적이지만 브라만에서 인격이 탄생하는데 브라흐마, 창조신에서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범천입니다. 힌두신하고 그 다음에 비슈누, 유지신으로서 화신으로 세상에 자주 나타난다. 그 다음에 시바는 파괴신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대자재천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드리무르티, 우주의 창조, 유지, 파괴 3가지 자녀들이 브라마, 비슈누, 시바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 세 신은 하나의 신이 가진 3가지 모습일 뿐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힌두교에서 말하는 삼일체예요. 대승불교 삼신불도 비슷하죠. 법신불, 화신불. 화신불은 육신으로 나타난 그 부처님. 법신불은 진리 모습. 그럼 진리 이 모습으로서 그 자비와 지혜를 나타내서 인간을 도우는 모습의 보신불. 그러니까 이 드리무르트와 불교의 삼신불과 기독교의 그 삼일체는 뭔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인드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한역의 제석수로서 힌두교 신화에 놓은 신들의 왕으로서 왕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3대 신을 제외한 신들의 왕이에요. 불교에서는 욕계, 제이철의 도리천의 왕이고 기타 4대 금강이나 야차 등 불교에 나오는 수호신장이나 전신과 천인들은 모두 힌두교에서 말하는 전신이나 천인과 같은데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힌두교의 사상이나 베다가 불교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더군다나 아리아인들이 들어오기 훨씬 400년 전에 멸망했던 인더스 문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그 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그 인더스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